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한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나는 소명이.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이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과 더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거친 풍랑에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함 중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힘껏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사 삶의 문제와 아픔으로 잃어버렸던 진정한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내치소서. 아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을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한없는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헛되고 헛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결실을 위해 농부가 땀을 흘리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께서 일하도록 허락하신 이 땅에서 부지런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직장, 사업장, 학교 등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인 줄 알고 있으니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 연합교회 현재 담임 목사 청빙 절차 과정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어서 저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을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용기 있고 신령한 결정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절차를 맡은 청빙위원회와 함께 하시어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빙 작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과 생업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도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한 육신과 심령에 온전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도록 일깨워 주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해 주시는 백광호 목사님을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영의 양식을 담당하는 기도연 목사님과 김의신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어리고 여린 영혼들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음 주일부터 3일간 김상덕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 사모하는 감화 감동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어지는 현진 목회자 세미나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참석자들에게 은혜 충만한 일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예배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 신약 101쪽입니다. 자, 잊었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기억나십니까? 어머니의 품이 기억나세요? 우리 주권사님 기억나세요? 언제적인지도 기억이 안 나시죠?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어머니의 품을 생각해 보면 따뜻함과 포근함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면 우리는 위로가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죠. 그 시절 모두는 어머니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 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울며 불며 매달렸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머니의 품에서 한 자식이 먼저 떠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예, 죄송합니다. 씬을 바꿔주시죠. 방송실 씬을 바꿔서 원래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11절에 나인성으로 가시게 되는데 언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라고 합니다.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우리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면 가버나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얘기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그런 다음 오늘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나인성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나인성까지는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40km면 가까운 거리인가요? 먼 거리인가요? 예, 꽤 먼 거리입니다. 아마 하루 만에 오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이틀이나 3일에 걸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먼 거리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왔대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같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인성에 거의 도착하셔서 들어가실 무렵에 또 다른 한 무리가 그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무리가 누구였죠? 바로 한 어머니의 품을 떠난 한 청년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명예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죽은 자의 명예를 중시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면 가족, 친지, 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장례 행렬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당시에 토라 수업을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을에 장례가 생기면은 예외적으로 토라 수업도 미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이 장례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장례가 어디에서 생겼다고 합니까? 나인성에서 생겼다고 하죠. 이 나인이라는 지명은요, 뜻이 아름다운,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인성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고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이 나인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12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들어올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리가 나인성으로 들어올 때, 반대쪽에서는, 나인성에서는 이 한 어미의 품을 떠난 청년의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무리가 만나게 된 거죠. 오늘 이 자식을 잃은 어미는 그 장례 행렬의 맨 앞에서 울며 나오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과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부였다라는 표현이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비참한 일인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아들을 거기에다 잃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안위를 걱정할 어미는 없겠지만, 성경이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이제 그녀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그녀조차도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비참하고 소망 없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무리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무리와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그녀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오장육부와 같은 내장 혹은 이 감정의 좌소, 중심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녀를 향한 강한 긍휼과 동정을 느끼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인류애적 감정이 아닙니다. 아, 참 불쌍하다, 딱하다, 어떡하지,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느끼고 계시는 마음은 이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낸 어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동일하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채로 그녀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요? 울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요,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어서 막 울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울지 말라고 하면 위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어때요? 안 되죠. 아니, 누구는 울고 싶어서 울겠습니까? 그렇죠?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옆에서 그저 한다는 소리가 울지 마 이러면 위로와 힘이 되기는커녕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위로가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울지 말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울지 말라라는 위로, 이러한 위로들은 사실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부를 따라서 그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과부를 따라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이 여인을 울지 않도록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잃고 자식마저 잃어 슬픈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그녀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워졌는데 그러한 그녀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장례 행렬 속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장례 행렬을 뒤따랐지만 애석하게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들의 위로의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다릅니까? 왜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의 위로의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위로의 말은 그저 공허한 무기력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이 위로의 말은 그 말에 예수님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울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말과는 다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특별하게 호칭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특별하게 호칭해요. 우리 13절을 보실까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가 뭐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죠? 주께서라고 호칭해요. 목사님, 주께서라는 표현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뭘 처음이라고 하십니까? 5장과 7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여, 퀴리오스, 이 말은 일반적인 의미로 선생님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베드로와 백부장은 주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잘 보시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듯이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표현해요? 주께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주께서라는 표현은 베드로나 백부장이 썼던 표현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달라요. 누가는 지금 이 13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아무도 이 과부를 위로할 수 없는 상황, 누구도 그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뭐다?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주께서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1장을 좀 보시면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주여라는 표현을 이미 사용하긴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주여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하면서 주의가 나와요. 9절도 제비를 뽑아 주의, 11절 주의 사자가, 15절 주 앞에,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17절 그 밖에도 계속 나옵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요. 그런데 32절, 33절 그 중에 하나만 보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요? 누구에게 쓰입니까?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주라는 단어를? 성부 하나님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주여, 주님,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전부 다 누구에게 쓰여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만 쓰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게 쓰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께만 쓰여요. 그런데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만 쓰이던 주님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13절에 처음으로 누구에게 쓰여요? 예수님께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주님이 되시기에 그분의 울지 말라라는 이 말은 여느 다른 인간들의 위로의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울지 말라라는 말은 친히 책임지실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불쌍한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죠.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울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손을 대셨대요? 관에 손을 대셨대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시체를 들 것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올려놓고 메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손을 대신 거예요? 시체에게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부정해졌기에 누구도 시체를 만지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의 시체에 손을 대시며 그들의 행렬을 멈추신 거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례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시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뚜벅뚜벅 와서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같았으면 이 다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결에 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을 계속 보시면 보란듯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하반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지만 누가는 그 시체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체의 부정함이 주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부정하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예수님의 정함이 그 시체를 정하게 했다. 시체의 부정함이 없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의 정함이 그 시체를 정하게 하여 살렸다, 일으켰다,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퀴리오스, 주인,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부정의 대명사 사망을 정함의 대명사 생명으로 바꾸셨다. 그러니 그분의 울지 말라라는 말은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본문의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를 하세요? 시체에 손을 대시며 그 다음에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아들을 살리신 분이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렇게 살린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도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죽었던 아들을 받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거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으며 심지어는 남편과 아들이 없어서 그녀의 생명조차도 위태로웠는데 그녀의 생명조차도 살게 되었다. 완벽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소망이 생기고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생명이 생기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는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에, 퀴리오스,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이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4장 혹시 아시나요? 5,000명의 무리가 빈들에서 쫄쫄 굶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그들을 배불리 먹고 남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마르다와 많은 유대인들이 슬퍼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잠들어 있던 나사로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회복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살아남의 역사로 이어지며 충만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회복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13절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전에 먼저 선행되고 있는 동사,
강조되고 있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한국어 문장으로는 평이합니다. 특별히 강조되지 않아 보이지만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카이던 아우텐 호 퀴리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이돈 그리고 보셨다. 아우텐 그 여자를 호 퀴리오스 주께서. 무슨 뜻이에요?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카이던 그리고 보셨다. 이 보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강조돼요.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 하나는 주님이 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보심으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슬퍼하는 여인을 주님께서 보심으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신 사실을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겠지만 만약 오늘 본문의 과부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럴 리 없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어미가 슬퍼하지 않는데, 자신이 슬퍼하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겠습니까? 본인이 슬퍼하지 않고 본인이 절망을 느끼지 않고 본인이 아파하지 않으며 본인이 괴로워하지 않는데 주께서 도우실 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슬퍼하기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상상은 못한 채 그저 슬퍼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녀의 슬픔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그녀의 슬픔을 보심으로 그녀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녀의 아픔을 보셨기에 그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상실을 보셨기에 그녀는 아들을 도로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세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애통함을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5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씻기실 수 있는 분,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히 가르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께로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분 앞에서 울고 그분 앞에서 슬퍼하면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고 괜찮아지는데, 우리가 그분 앞으로 그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옆에 사람들, 지인들에게는 힘들다고 말도 합니다. 괴롭다고 이야기해요. 고통스럽다고 말도 하고요. 좀 감정이 격해지면 어때요? 울기도 합니다. 만나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주님께는 아주 나이스하게 괜찮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들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면요,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 웃을 일보다 슬퍼하고 울을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것 같아요. 울 일이 태산입니다. 슬퍼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도 슬퍼해야만 합니다. 애통해야만 해요.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슬퍼해야 한다고,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7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면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거부함으로 심판받게 된 너희의 완악함을 돌아보며 울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며 각기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너희의 그 고집스러움을, 너희의 그 완악함을, 너희의 그 악함을 돌아보며 울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과 그 세상 안에서 뒹굴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도요, 이 부분을 주의하며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그들의 동정심이 아니라 회심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라, 울라라고 하세요. 너희의 영적인 문제로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장인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십니다. 21절과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5절 하반절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만약 지금 너희가 울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울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애통하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 놓고 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애통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인생의 문제로 우는 자들은 종종 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요, 기도하면서도요, 삶의 문제로 우시는 분들은 종종 봐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애통하는 자들은 더더욱 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울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로 애통하셨나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보셨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어그러진 이 세상과 그 안에서 뒹굴며 살고 있는 너와 내 자녀를 보며 깊은 탄식과 애통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애통함의 중요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고요,
이 애통함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죠. 그저 교회에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함과 애통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서 슬퍼해야 한다고, 아파해야 한다고, 애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상은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은 것처럼, 슬프지 않은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애통함의 중요성을 상실하다 보니 정작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괜찮은 상태가 맞습니까? 울지 않아도 되고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맞나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상태가 맞나요? 기쁘다고 평안하다고 좋다고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왜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까? 그분 앞에서 울면, 그분 앞에서 슬퍼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슬퍼하는 우리, 애통하는 우리, 우는 우리를 보시면 뭐로 이어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불쌍히 여기심은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며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울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설교 제목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설교를 다 작성을 하고 메시지를 다 완성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울지 말아라. 그러나 울어라.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그분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울지 말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아파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 주님 주시는 새로움으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지 못했던 것들, 삶의 문제만 놓고 늘 울었던 우리의 모습, 정작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삶의 전반에 주님이 안 계심을 놓고 울지 않았고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음을 울지 않았고 나의 삶의 전반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애통하며 탄식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와 울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슬퍼하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문을 나가서도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들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서도 신음하며 탄식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울지 않은 이 문제입니다. 그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 오면은 많은 이들이 평안함을 외치고 기뻐함을 외치고 즐거움만 외칩니다. 누구도 주 앞에서 울어야 한다고, 누구도 주 앞에서 슬퍼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그 슬픔이 주님께 보여져야지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살아남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부터 소망이 생긴다는 것에 누구도 말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았는지,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니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이 어색할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주님 앞에서 울지 않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아들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는 자들,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슬퍼하는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분 앞에서 울면 생명이 생기고, 그분 앞에서 울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분 앞에서 울면 살아남이 생기고, 그분 앞에서 울면 우리에게 하나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울어야 할 때입니다. 놀고 먹으며 즐거워하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애통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 자,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말씀 한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온 세계 열방을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세계 열방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저들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애곡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만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시고 세계 열방 곳곳 예수 모르는 자들을 보며 함께 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울라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탄식하라고, 주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라고, 주님과 함께 애통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세계 열방을 보며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며 떠나 있는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은 살아남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충만함의 역사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놓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들판에 앉은 5천 명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에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 주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의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탄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슬픔이 가치 없지 않음을 압니다. 그 슬픔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과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열정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하기로 우리의 여러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신앙적인 문제들을 놓고 세상의 많은 죄에 속한 부조리를 보며 아파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 통하며 탄식하며 아파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9월 18일, 19일 아침 기도회는 공휴일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처소에서 기도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18일과 19일 이 공휴일에만 모이지 않고요. 나머지 수요 예배나 토요일 아침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점심시간에는 그레이스 선교회에서 딸과 목회자 세미나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믿음, 소망, 사랑의 양념을 듬뿍 갈아 만든 맛있는 족발. 둘이 먹다가 둘 다 천국 가는 족발.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한 바자회니 이럴 때는 통 크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협력해 주시면 귀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고해 주시는 또 우리 그레이스 선교회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기도회 후 소예배실에서 다락방 순장 관찰 모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9월 21일 오전 11시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9시 반 예배가 없고 11시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고요. 특별히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우리 김상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 모두가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2시부터 우리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번 부흥회는 빠지는 사람이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책갈피가 아니에요. 두고 여기 껴놓고 보시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 왜 드렸을 것 같아요? 초청장으로 드린 겁니다. 초청장. 그러니까 주위에 이번 부흥에 꼭 왔으면 하는 사람들에게 꼭 나눠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성경을 불시로 한번 열어볼 수 있어요. 이게 거기 껴있으면 안 됩니다. 초청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서 정말로 은혜로운 부흥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삶의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평일도 할 수만 있다면 휴가도 내시고 반차도 내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혜 받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점심 식사는 원래 다락방별로 식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식사는 다락방별로 하는데 부흥회 관계로 우리가 한 주만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는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권찰께서는 지금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나눔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순원들과 오늘 공유하시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딸가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또한 11월 16일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교역자에게 9월 28일 주일까지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새로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 뒤에서 손을
자, 우리 전민석 군, 한서영 양,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한복래 성도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죠. 네, 같이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전민석 군, 한서영 양이 결혼하시고 이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축하를 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저 문을 나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애통을 해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새롭게 한 가정을 꾸린 전민석 한서영 님의 가정과 또 우리 한복래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